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좋은 꼴로 날마다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 전하면서 그 조각상을 얘기했는데, 바로 조각상, 제 세계에서 저게 제일 비싼 조각입니다. 제일 비싼, 가장 경매가가 가장 높은 조각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나 저 조각 하나가 주는 의미가, 그 공방에서 40년 동안을 수도하듯이 조각을 하고 마지막 한 작품을 남겼는데 저 작품입니다. 조각의 의미, 불필요한 것들 다 떨어내는 그 작업이 조각, 그리고 남겨져야 될 것만 남기는 그 과정이 조각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조각 하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이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우린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기도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기도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 그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 산속에 있는 수도자들이 하는 거지. 날마다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기도 바쁘고 자녀들 신경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현대인은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아마 우리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질문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 기도는 새가 왜 나는가 묻는가, 그렇게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새 보고 왜 나느냐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기도하느냐? 약하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도하는가? 새 보고 왜 나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대답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마치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은 끝난 겁니까?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끝난 겁니까? 그만해도 되나요? 아니죠.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부부가 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경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뭔가 하나님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성아빌라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마치
손과 발이 말을 안 듣는 중풍병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아니라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 아니라 기도 없이, 호흡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폭 한 폭 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물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는 자세가, 가장 듣는 자세로 좋은 것은 침묵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막 쏟아내듯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휙딱 일어나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서 기도했으면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차례를 기다릴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은 침묵. 그러므로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게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침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왜 우리가 기도 속에 침묵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는, 지나온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만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 현재 하나님. 현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은 침묵이에요. 왜 침묵하는가? 그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운데 다가오신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말씀을 지나가면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이어가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서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 기쁨을 명령하고 계셔요. 기쁨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명령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세상물 모두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찡그리고 울상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세상을 함께 기대하며 걸어가는 사람,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함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도 하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되 무슨 보자기에 싸요? 감사의 보자기를 싸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쁨을 주세요 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누구에게 오느냐면 편안한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머무를 자리가 되는 거죠.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분이 나오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강 속에 기쁨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요동칠 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어느 자리에? 평강의 자리에. 그 평강의 자리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강력한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이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 평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덧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사실 교회 전통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가 삶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만을 위해서 준비된 수도원도 생기고, 수도원 전통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될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한 번 기도하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러면 될까 생각하니까 또 기도하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밤 잠들 때 기도하고, 그렇게 7번 마디로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수도원에서는 2시간마다 깨워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전통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의 전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끊임없이 기도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 오늘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로베르트 반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쉽게 기도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쉽게 기도한다. 기도하기 위해서 방석을 깔아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때만 기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쉽게 걸어가면서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그림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 쉽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혼자서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골방에 기도가 있는 사람,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 한 가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네.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한다는 사람은 아무 때도 기도하네.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든지, 주일 예배 때 기도하든지, 식사 때 기도하든지, 밤 잠들 때 기도하든지,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규칙을 갖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교회가 정해주는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3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쉽게 기도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기도. 네. 반디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적으로 풀어준
어떻게 하면 쉬죠? 중얼중얼거리면서 늘 그렇게 중얼거려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데, 적어도 자리를 펴야만 기도가 아니라 쉽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보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 누가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끌려가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리고 내 생각에 걸리는 것은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럴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고가 아니지. 기독교 전통 속에는 로베르타 반디가 그렇게 설명해 줬지만, 그 반디 이전에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모형적인 기도는 예수 기도라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 예수 기도. 예수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모형적인 원적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성경의 기도죠.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mercy on me 고백했던 그 얘기가, 그 외마디 기도가 가장 성경이 가르쳐준 원형의 기도 모습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나인성 과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었던 세리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외마디, 많은 말을 해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순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가장 전통적인 기도는 예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더 쉽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일레이서. 끼리에 일, 한국말이 길어요. 근데 원래 말 속에는 아주 두 마디, 끼리에 일레이서, 끼리에 일레이서. 그것을 날숨과 들숨에 만들어 끼리에 일레이서, 주여 들이키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쉬는 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만남을 갖는 그런 은혜, 그게 가장 전통적인 예수의 기도라고 말해요. 무슨 기도?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예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구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또 다른 기도의 형태 가운데 하나는 침묵 기도 또는 집중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집중 기도의 얘기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침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침묵한다고 침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하는 것은 왜 침묵하는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은 말이 없다고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침묵하면은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들이. 그러나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 집중 기도, 이 향심 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집중 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침묵 기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단어 하나를 주셔야 돼요. 제게 거룩한 단어는 아버지, 이게 거룩한 단어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도 좋아요. 주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리스도요 그것도 좋고, 뭐 심지어는 십자가도 좋고, 어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만들어서 내 5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 때 그 생각들을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모아가는 거죠. 어저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가장자리로 밀어놓는 거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5만 가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5만 가지의 생각들이 옆으로 밀려가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나요? 태양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바라볼 수가 없지요. 오히려 옆을 바라볼 태양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들, 다른 상처들, 다른 복잡한 이야기들이 내 생각 속에서 머물러 다른 곳으로 밀려가는 것. 생각을 이기려고 하면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다른 잡다한 생각이 내 가운데 들어서 그 생각을 이기려 하면 그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기 길가에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은 창가에서 물끄러미 그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 자동차에 누가 타고 있나, 어떤 차가 지나가고 있는가, 그걸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저 차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 아, 내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점차 밖으로 밀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가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을 하면은 좀 씨름을 해야 돼요. 처음에 침묵이 훈련이 안 되면 더 많은 잡다한 생각이 들어서 침묵의 의미와 침묵의 기쁨을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20분 정도를 씨름해야 돼. 20분 정도를 씨름하면은 그 생각들이 다 그 생각이니까 어느덧 내 생각을 자리 잡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해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분심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분심, 생각이 깨어졌다. 근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게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온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아, 생각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어 아버지, 주님 하면서 다가서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또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나 기도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와 사랑의 경험을 갖고 그 품에 쉼을 얻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품에서 쉼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옆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의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 기도의 꼴이 거기에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무언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도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나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그것이 기도가 발전하는 단계라 그래서. 그러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목표가 아니에요. 정말 목표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없다면 기도가 주는 기쁨, 기도가 주는 은혜, 기도가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걱정, 염려들이 내 생각 중심을 갖고 있던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면 어느덧 그 생각들이 내 주변에
가장자리로 밀려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내 중심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쉼이 내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 설악산 앞에 가보면 마설악동을 지나서 설악산을 들어가려다 보면은 왼쪽에 한경직 수양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한경직 수양관에 하루는 한여름에 가서 이제 기도 훈련을 하고 되어졌었는데 이제 침묵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저도 그 앞에 냇가가 지나가는 앞에 바위돌이 혼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조금 아까 지금 드렸던 말씀 그대로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닥에서 개미 한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몸을 뒤쓰고 다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고 또 오금이 저린데 말이지, 개미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몸을 훑고 지나가는데 이거 정신이 없어. 그렇다고 손으로 탁 칠 수도 없고 침묵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더구만요. 개미 한 마리,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요? 아마 보통 때 같으면 그걸 견디지 참아내기가 어려웠을 게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20분을 지나가니까 개미 한 마리가 여기저기로 움직이는데 그 개미 한 마리가 나를 신경을 건드리고 거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내 삶을 포도랗게 더듬어 주시는 손길로 느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경험입니다. 너무 신경이 쓰여져가지고 그 땀나고 한여름이었어. 여름에 반소매인데 개미 한 마리가 와가지고 한 마리도 아닌 것 같아. 한 마리 올라오니까 또 다른 놈이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온몸을 훑고 지나다니는데 정말 신경이 쓰였거든. 이거 어떡하나 기도는 시작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생각으로 씨름을 했는데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 거룩한 단어를 아버지, 제게는 거룩한 단어가 아버지다. 아버지. 우리가 침묵은 말이 없는 게 침묵이 아니라 온몸에 긴장을 빼야 되어요. 긴장이 눈가부터 긴장이 딱 들어가, 기도 딱 들어가면 눈가부터 긴장이 딱 들어가 있고 입가 긴장이 딱 들어, 어깨가 긴장이 딱 되는 하나씩 쫙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개미가 내 온몸을 더듬는 것이 주님이 내 온몸을 부드럽게 맡겨. 정말 한 시간을 머물러 있는 마지막 시간은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레일 기차가 막 광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기차가 대단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레일 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연약해요. 어제와 오늘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어느 틀 위에 얹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틀을 어디 위에 얹어 놓을 것인가, 어느 레일 위에 얹어 놓을 것인가. 새벽 기도가 레일일 수 있어요. 주일 예배가 레일일 수 있어요. 묵상 노트가 레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속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디에 얹어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늘 대면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졌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적인 영성으로 보면은 저는 성 스테반의 기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 스테반의 기도는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한 시간만큼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머무르는, 통성으로 기도할 건가 침묵으로 기도할 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를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할 일이 없나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아니,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생각을 열면 하나님 안에 있어짐을, 그 안에서 기대고 있음을, 그 안에서 쉼을 경험하는, 이게 기도의 언어로는 관상의 상태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 쉼을 얻는 그런 은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지렛대인가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예전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압니까? 힘써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예전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계속하고가 아니고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속에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기도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는 시간으로 체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감사가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가 결정되고 있음을 말씀 속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골로새의 말씀, 저 말씀 가운데 4장 2절 말씀인데, 그 4장 2절 말씀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일상이 다 그 속에 있죠. 보세요. 다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기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죽게 하듯 하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로다. 모든 게 거기 일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고 상전들이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베풀어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직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을 갖고 이렇게 심령이 부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이런 것이다, 기도를 알아라, 기도를 배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기도문은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할 거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뭐가 반복되어요? 우리. 주기도문은 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가장 귀한 지렛대로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내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내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 우리.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져가는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저에게 슬로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행복하게. 교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저희 교회는 대단한 교회거든요. 4년 동안 담임 목사 없이 살았어. 그리고 때마다 뭐 자꾸 소문낼 필요는 없지 뭐. 하여튼 그렇게 대단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늘 분쟁이 많았어. 그래서 교회 때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행복하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청년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안 가겠대. 왜? 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난 성직교회도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다른 데로 시집을 안 가. 왜?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이 교회 청년을 만나 이 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잖아요. 정말 이번에 한 사람 장로 됐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여성이 굉장히 똑똑한 청인데 교회 청년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그리고 교회 여성교회장도 젊은 여성교회장도 하고 이번에 그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나는 작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고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성직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성직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불러주신 만남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권세 있는 자로 쓰려고 하진 않는 것. 그러나 성도님들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아멘입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다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어떤 부모는 부모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녀들은 왜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이 사랑과 저 사랑을 갈라낸 게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자녀는 어찌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이런 지경이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그리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의 주시는 권위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권위 아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주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미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순종하게 되었을 때 권위 아래 주어지는 보호와 사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지난 마지막 주일이 돼서 청지기 주일이 돼서 11조 생활을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1조 그러면 교회에다 바치는 무슨 세금처럼 생각하고 뭐 율법이니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 현대교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조를 막 강조하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교회처럼, 아니 좀 보수적인 교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현대인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 이전에 멜기세덱,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역사 속에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누었던 설교 가운데 하나는 11조는 교회를 풍성하게 하려고, 11조는 어떤 사람을 풍성하게 하려고 세금처럼 내어지는 게 11조가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것이 뭔가 공동체가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을 보세요. 거기서 그 11조 때문에 어떤 객도 거류민도 나그네도 기업이 없는 사람도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예물이 11조로구나.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11조의 의미는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도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잔치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칙, 공동체의 규칙이 11조였거든. 분배의 정의.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11조를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으니까 11조 적은 거밖에 할 수. 그러나 함께 더불어 11조를 해서 거류민도 객도 나그네도 함께 더불어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권속까지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 그 사랑을 나누어지는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를 얘기하면서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분배의 정의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고 11조를 드려진 11조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한 정신이 11조의 정신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모아드리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 11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적어도 지나가는 객은 이 교회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지도자니까 온 교회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뜨거운 헌신과 노력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준비 없이 오래 다녔다고? 아니요. 배웠다고? 아니요.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집사고 어떤 사람은 권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장로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공동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공동체가 이 만남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직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옳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용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내가. 기도의 결론은 무엇을 간구하는 것도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경험으로 나눠서 하나님 안에 쉼을 기도 속에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문제를 스스로 기도하라고,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삶의 과정.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글을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토마스 머턴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낙상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봉쇄 수도원에서 평생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되어져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토마스 머턴이에요. 끝난 낙상이 돼서 수도원을 나와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자기를 도와주던 간호원이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기로 서원한 사람인데 내 마음이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왜 그럴까? 자기를 간호해주던 그 여성이 여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토마스 머턴은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자기를 발견했지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떡하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평생 수도사로 살기로 작정하고 서원까지 한 사람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가졌던 생각 하나는, 그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무슨 죄악이겠는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왜 죄악이에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평생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서원하며 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그 죄송한 마음, 그 마음이 죄송한 것이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악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본부에서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유명인사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수도원을 박차고 나와버렸다가는 무슨 그 교회적으로 별일이 생기는 큰 문제가, 이게 뉴스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 지도자들이 얘기를 해서 자리를 옮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해프닝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자서전 속에 그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나는 그 얘기를 읽어가면서 그래, 그게 인간이다. 평생 기도하며 살아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마음을 부스러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내가 믿음이 있느라고 오늘 장담한 말한다 할지라도 who knows? 아무도 말할 수 없어. 그게 인간의 모습. 그림 하나를 띄워주세요. 저 사람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84년 한국에 선교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 태어난 사람이 옳습니다. 볼티모어에서 태어나고 18살 때 회심을 하고,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교를 통해서 소명을 받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던 가운데 41살이 되어졌을 때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라고 하는 책을 자서전처럼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1928년 44살에 미국 감리교 총회에서 감독으로 선출되어졌으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소명은 감독이 아니고 나는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피택되었으나 그것을 포기하고 여전히 인도의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38년 54세가 되어졌을 때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이 된 사람. 74살이 되어졌을 때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평가되었던 사람이 스탠리 존스입니다. 1973년 8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가 평생을 살면서 3번의 자서전을 씁니다. 첫 번째는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 평범한 사서전이에요. 평범한 자서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그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은퇴한 다음에 또 한 번의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 사역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분량의 책을 2년 동안에 걸쳐서 500여 표지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서전을 83살에 되기 위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자기의 삶의 89세의 평생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들을 읽어가면서 자서전을 쓰게 되어져서 600페이지의 자서전을 만들고 그것을 편찬하게 되어졌었을 때 어느 날 자기가 썼던 자서전을 다 찢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베풀어줬다고 하지만 그 베풀어준 은혜와 하나님을 대면할 나의 모습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자서전을 써놓고서 다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세 번째 자서전은 다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생활 속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다가오셔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가, 내면의 여정을 글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800페이지. 거짓 자아로 가득 차있던, 못된 인간으로 가득 차있던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삶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을
자기 삶의 여정으로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드러내는 그의 삶의 이야기, 그게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옳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무엇을 빼앗고 성취하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 순례자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내가 나 중심으로 살던 못된 인간으로부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신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의 순례의 길.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 한 곡 해봅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너를 찬송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되어져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제가 연희동에 삽니다. 연희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사 가시거든 연희동으로 이사 오시고, 석양에 정서진의 노을, 밭 밀물과 썰물이 교차다는 그 지점 갯벌의 고를 타고 물이 들어올 때 해가 뉘어지는 자리 속에 펼쳐지는 그 노을은 그림입니다. 또 거기는 뒤에 천마산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40분 내지 50분이면 정상에 올라갑니다. 저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노을을 바라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자주 올라갑니다. 오늘도 올라갔다 왔어요. 사실 300m 정도 되는 산이니까 단순히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 올라가는데 힘들어가지고서 그냥 몇 번을 쉬고 올라가야 됐어요. 어머님께서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몇 달 동안 운동을 못해서 새벽에도 끝나면 늘 어머니를 뵈러 가야 돼요. 그래서 몇 달을 지내다가 몇 달을 운동을 못하다가 지난 연말에 오래간만에 올라가는데 아유 힘들더라고요. 제가 산을 올라가는 건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 정상을 바라보면 하늘이 보이고 그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마음을 갖고 산을 오르는 길은 제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삶을 복귀하는 시간이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 주시면 저는 움직이면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를 꼭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너무 올라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되나, 그래도 한번 단숨에 올라가고 쉬지 않고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귀에 리시버를 끼고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호주 힐송 교회에 음악이 막 하나가 들려주고 있었어.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단숨에 올라가려고 그랬으면 올라가지 못했을 거야. 단걸음으로 올라가려고 올라가지 못해. 그러나 저 정상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발 하나 올려놓고 발 하나를 올려놓고 발 하나를 올려놓고 그때 마침 들려지는 음성, I need you every moment. Jesus, every moment I need you. 주님, 요 한 걸음만 올라가게, 요 한 걸음만 올라가게, 요 한 걸음만 올라가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덧 나를 그 위에 올라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짧은 제 생활의 한 경험이지만, 그래,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단숨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단숨에 예수님을 다 복제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지도 않아. 다만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다가서고 또 그 하루를 다가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언덕 위로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주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내 평생을 단숨에 살아가려고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다음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건가, 아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건가를 내가 결정하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삶의 차원에서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닮아지고 싶다고 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복됨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지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지교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날 빚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